하나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다니엘 6장 8절로 12절입니다. 다니엘 6장 8절로 12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확실하니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못하는 규례니라 하는지라. 아멘. 할렐루야. 수요예배 나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큰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예배 중에서 중요하다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주일 예배가 중요하죠. 근데 수요예배 나오는 것이 사실은 더 귀한 것이, 수요예배는 한 주간의 중간에 있잖아요. 세상 삶 가운데 있는 거잖아요. 세상 삶 가운데 살아가다가 삶의 예배를 드리는 것과 마찬가지고, 또 오늘도 여러분의 각자의 맡겨주신 그런 삶의 터전에서 일하시다가 저녁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온 건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일을 일찍 마쳐야 될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똑같이 마쳤다 하더라도 교회 나오기 위해서 마음을 정리하고 시간을 정리하고 그렇게 한 사람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러게 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마음을 준비한 거잖아요. 내가 오늘 저녁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시간이다, 이걸 기억한 거고, 또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시간을 준비하고, 또 우리가 행동을 더 신속히 하고, 또 어떤 분은 시간이 여의치 않아서 식사를 못하고 오신 분도 계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이제 희생한 거잖아요. 자기의 육신의 그런 소욕, 우리가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배고픈 것보다 더 사실은 힘든 일이 없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이기고 그것을 뒤로 하고 여기에 나와 계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보시고 또 그 모든 과정을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우리가 예배를 어떤 건 중요한 예배고 어떤 건 안 중요한 예배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수요 예배가 귀하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귀한 여러분의 모습을 보시고 들으시고 받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수요 예배에 나온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다니엘의 기도를 우리가 함께 나누는 건데요. 다니엘은 우리가 기도학교 때 한번 이야기했었거든요. 기억나시죠? 네. 한 절반만 기억난다 그랬으면 그냥 기도하고 끝날 수도 있었는데 한 분만 기억난다 그래가지고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다니엘 하면은 우리가 유명한 게 뭐냐면,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갔다는 거잖아요. 다니엘이 언제 포로로 잡혀갔냐면 아주 초창기에 포로로 잡혀갔어요. 정확하게 말하자면
이스라엘이 멸망한 게 주전 586년경이거든요. 이게 이제 그때 예루살렘이 이제 허물어지고 포로로 이제 많이 잡혀가고 그때부터 이제 이스라엘은 멸망하고 포로의 생활이 시작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역사적으로. 그런데 어느 나라가 멸망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쳐들어와 가지고 그 하루아침에 멸망할까요? 그렇지 않죠. 그 전부터 계속 쳐들어와 가지고 괴롭힌 거예요. 그 전부터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완결된 게 사실은 그때인 거죠. 정확하게 말하자면 586년 그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정확하게는 한 18년 전, 거의 20년 전부터 계속 이제 바벨론이 쳐들어왔고, 뭐 이 사람 저 사람 필요한 사람을 계속 이제 붙들어가고 포로로 잡아가기 시작한 거예요. 다니엘은 그 초창기에 잡혀간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거의 20년 전에 이미 그때 잡혀가게 된 것이죠. 그렇게 이제 잡혀가서 다니엘은 한 70년 동안 이제 포로 생활을 하게 되는데요. 그가 포로 생활을 하는 동안에 왕이 4번이나 바뀌고 나라가 2번 바뀝니다.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갈 때 바벨론의 왕은 느부갓네살이었고요. 그 다음에 벨사살 왕이 됐고, 그 다음에 다리오 왕이 됐고, 그 다음에 고레스 왕이 됐습니다. 왕은 바뀌는 거잖아요. 계속 바뀌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바뀌었고, 또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런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나라가 바벨론이었었는데 그 후에 페르시아라고, 성경에는 바사라고 그렇게 표현되어 있는 그런 나라로 바뀌게 되는 거죠. 이게 어떤 거냐면 이스라엘이 이렇게 길쭉하게 있으면 그 옆에 뭐 암몬, 모압 뭐 이런 그런 이제 나라들이 이렇게 쭉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나라들을 이제 통일한 그런 나라가 바벨론 나라였어요. 바벨론이 이제 힘을 키워가지고 옆에 있는 이방 나라들을 다 이제 통일한 거죠. 그 통일한 바벨론이 이스라엘까지 쳐들어와가지고 이스라엘까지를 다 바벨론으로 만드는 거죠. 이제 그렇게 된 상황이었는데 그 바벨론도, 그래서 성경의 그런 하나님의 뜻을 이제 우리가 새겨본다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범죄했을 때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바벨론을 사용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사용하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구였던 거죠, 바벨론이. 그러면 도구로 쓰였으면 하나님이 계속 그 나라를 이어지게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이 도구로 쓰셨는데 바벨론이 너무 지나치게 교만했어요. 하나님이 쓰시니까 당연히 자기들이 뭐 전쟁을 해도 이기게 되고, 더군다나 하나님이 세우시고 택한 민족인 이스라엘도 이기고 다 포로로 잡혀가고 그렇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너무 기고만장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오버한 거죠. 그래서 지나치게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고, 그렇게 자기들이 이제 나라가 영원할 것으로 생각하고서 그렇게 했던 거죠. 그러자 하나님은 도구로 사용하셨어도 그렇게 교만한 바벨론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 다음으로 이제 새롭게 시작되는 페르시아에 의해서 바벨론이 멸망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모든 지역을 페르시아가 통일하게 다시 만드신 거죠. 우리는 여기서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일 때에 그 도구로 쓰임이 정말 선한 도구인지 악한 도구인지, 때로는 그 도구로 쓰일 때에 우리가 교만하고 있지 않은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돌아보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돌아보아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크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준비와 그런 능력이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쓰시는 것은, 그렇다고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더욱더 겸손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고 자기가 무엇이나 되었는 것처럼, 또 아니면 자기가 이제부터는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교만한다면, 하나님은 아무리 하나님께서 들어서 사용하시고 크게 쓰셨어도 그것을 계속 끝까지 가게 하지 않으시고 그것을 다시 돌이키게 하셔서
회개할 그런 기회를 주시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회개해야 할 기회를 준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래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를 다시 주시는 것. 이렇게 이제 이런 과정을 통해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다니엘은 원래는 굉장히 귀족층에 속해 있는 그런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상류층에 있어가지고 공부도 많이 하고 여러 가지로 이렇게 쓰임 받을 수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어가지고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어도 바벨론에서도 굉장히 여러 가지로 이렇게 귀하게 쓰이게 된 것이죠. 그런데 바벨론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는 너무 꼴보기 싫은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도 우리 교회 새로 나온 어떤 사람이 너무 막 그냥 다니면서 이렇게 일을 너무 열심히 잘하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새로 나온 사람이 저렇게 잘하니까 참 기쁘다, 좋다, 이렇게 생각을 다 하시겠지만 한편으로는 약간 꼴보기 싫은 것도 있는 거예요. 진짜 언제부터 말이야 우리 교회 나왔다고 저렇게 다니면서 온갖 것 다니면서 말이야 다 자기 혼자 하는 것처럼 일하고 그렇게 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거죠. 어떤 때는 심한 사람은 그 사람이 하는 모든 것이 다 꼴보기 싫고 그 사람이 헌금을 많이 해도 그것도 꼴보기 싫은 거예요. 그럴 수가 있단 말이죠. 이제 그렇게 바벨론 사람들도 그랬습니다.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온 주제에 왕에게 신임을 받고 또 왕에게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되고 쓰임 받는 것이 너무나도 꼴보기 싫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면 다니엘을 좀 무너뜨리고 다니엘을 좀 그 자리에서 내려오게 할까, 이렇게 연구를 한 거죠. 사람이 뭐인가 집중하기 시작하면 그게 아주 무섭습니다. 아주 집요하게 물고 들어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다니엘을 잘 관찰해보고 다니엘을 연구해봤어요. 그랬더니 다니엘이 원래 고국에서 믿던, 즉 이스라엘에서 믿던 그 하나님을 계속해서 열심히 잘 믿고 있는 것. 그러면서 기도도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그걸 이제 발견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가지고 바벨론의 원래 신하들이 잘됐다, 저 기도를 못하게 해야 되겠다, 아니 더 잘 알았던 거죠. 기도를 못하게 해야 되겠다, 이런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은 기도가 아니면 죽음을 택할 사람인데 기도를 못하게 하는 그런 법을 만들어 놓으면 분명히 저 사람은 그런 법이 생겼어도 기도를 할 사람이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서 기도를 못하게 하는 그런 법을 만들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신하들이 이제 왕에게 건의를 해가지고 이제 그런 이제 공고문을 만든 거죠. 30일 동안은 아무런 신에게나 누구에게도 절대 기도하면 안 된다, 이런 이제 법을 만들어 가지고 온 나라에 이제 공포를 한 겁니다. 30일 동안만 기도를 중단하라는 거예요. 뭐 평생 못하라는 것도 아니고 30일 동안만 그렇게 멈추라는 거죠.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래 내가 평생 할 건데 뭐 30일 정도 내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게 그렇게 뭐 크게 나쁜 건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30일만 참으면 내가 위기를 맞지 않고 30일 후부터 내가 더 열심히 아니면 더 많이 기도하겠다, 이렇게 내 스스로 이제 내 계획을 만드는 거죠. 그렇게 만들고서 아마 했을 거예요. 평생 기도하는 사람인데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한 달쯤 쉬는 것은 하나님께서도 다 용서해 주실 것,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모습과는 뭐 전혀 다르죠. 우리는 그냥 한 달에 딱 하루 기도하자는 것도 잘 안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 사람은 뭐 그냥 평생 기도하는 가운데 30일만 쉬라고 해도 절대 못 쉬겠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교인이면 참 좋겠어요. 그냥 교회 좀 나오지 말라고 그렇게 해도 아니다고, 나는 그냥 꼭 나가야 된다고.
지금 웃고 있는 분들 다 하나님 앞에 회개할 분들이에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교회 뭐 하나님 보고 가지 사람 보고 가냐, 뭐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근데 어떻습니까? 우리의 현실은 좋을 때는 그렇게 말하고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러나 무언가 우리가 조그만 감정의 그런 상처를 입거나 아니면 그런 이제 막힌 것이 생기면 그것이 쉽지 않은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이죠. 바라고 원하기는 우리가 그럴 수밖에 없는 연약한 그런 존재인 것이 분명한 사실이지만, 그것을 속히 이기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회복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조서가 내리게 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처음부터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서 구원하는 그런 기적을 통해서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도록 그렇게 계획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마음을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다니엘로 하여금 계속 기도하게 하신 것입니다. 즉 혹시 다니엘이 30일만 하나님 쉬겠습니다, 아니면 30일만 내가 티나게 기도하지 않고 그냥 걸어다니면서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했더라도 참 지혜롭게 그렇게 기도한다 그렇게 하셨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했다고 해서 하나님 다니엘을 책망하시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에게 원래 하던 대로 자신이 정한 그 시간과 장소에서 계속해서 기도할 마음을 주셨는데, 그렇게 기도할 마음을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응답할 것을 예비하셨고, 그 응답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그런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왕의 명령은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도 보면 도장이 이미 찍혔다, 이런 말이 이제 쓰여져 있는데, 그때 당시 그 지역에는 왕의 인장이 왕의 손가락에 반지로 이렇게 끼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반지에 도장이 새겨져 있어요. 반지에 도장이 새겨져 있다고 하는 것은 누가 대신 찍을 수 없다는 거예요. 대신 찍을, 누가 뭐 왕을 사칭해서 대신 찍거나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왕이 자신의 반지에 새겨져 있는 도장을 찍었으면 왕 자신도 그걸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를 내가 잘못 찍었어, 바꾸자,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이제 그렇게 조서를 내려가지고 이제 실시를 하니까 다니엘이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이 고발돼 가지고 다니엘이 사자 굴 속에 던져진 거죠. 굶은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은 일반적인 경우라면 던져진 다니엘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에게 물어 뜯겨가지고 죽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자들이 며칠을 굶어가지고 먹이를 지금 찾고 있는데 위에서 뭐가 떨어져요. 그냥 사자의 입장에서 표현을 해보자면 조금 살벌한 표현이긴 합니다만 고깃덩어리가 떨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그 배고픔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좋은 먹잇감이에요. 그러니까 떨어지는 것을 떨어지기도 전에 물어뜯어가지고 이제 자신들의 배를 채우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알고 있는 왕이 하루가 지난 후에 사자굴로 찾아와서 다니엘의 안부를 묻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셔서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기도가 이미 응답되어 있고 그 기도의 응답은 이미 예비되어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리오 왕으로 하여금 그 다니엘의 모습을 보게 하셨고, 그 다니엘의 모습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게 하셨고, 하나님의 그 권능의 역사를 깨닫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왕은 나라 안에 조서를 보내서 모든 백성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의 영광이 영원할 것이라고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을 모략하고 다니엘을 해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개교를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은 더 높아지시고 온 나라에 하나님에 대한 그런 기적의 역사가 퍼지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6장 중에서 26절과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가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다니엘은 사자굴에서 구원받기를 위해서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그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구하시는 것으로 끝나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다니엘의 믿음을 더욱더 확증하셨고 그 바벨론 온 땅에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며 전파되도록 그렇게 역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때가 바로 고레스 왕 때였던 것입니다. 기도의 능력은 어느 시대나 동일하게 역사하며 다니엘의 행하는 일들을 더욱더 능력 있게 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서 구하셨던 하나님의 능력은 오늘 여기 우리 가운데도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동물원 가가지고 사자굴에 뛰어들으란 말이 아닙니다. 그때는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나타내셨지만 오늘날은 또 오늘날 우리에게 처해 있는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사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넘지 못할 산과 건너지 못할 강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다니엘의 사자굴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를 멈추지 않을 때, 기도의 끈을 끝까지 붙잡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 모든 강을, 산을 건너게 하시고 넘어가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언제 어디서나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내가 해서 나의 그런 노력으로 아니면 나의 정성으로 그렇게 나타나는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또 이루어질 것을 믿고, 왜냐하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이루어질 걸 믿고 기도하여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